오늘도 주일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더 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그 시작과 함께 혼자 일하심이 아니라 4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광경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외로워서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온 게 아닌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과 더불어 자기의 일을 하시는 이유, 일이 자신이 없거나 용기가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제자들을 부른 게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의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 현장에 가장 먼저 등장이 되어지는 단어가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해주고 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준비하고 그 사역의 길을 만들어 놓은 분입니다.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사역이 끝이 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또한 그 사역은 하나님의 이 생명 사역은 다분히 고난의 길이요 힘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단어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잡혔다. 잡혀서 어디 갔겠습니까? 잡히면 감옥으로 간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정말 그야말로 태풍처럼 나타나서 태풍처럼 일하시다가 태풍처럼 사라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광야에서 정말 큰 우렁찬 소리로 말이에요. 그가 외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갔다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 400년 동안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레와 같은 소리였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소리에 모두가 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도 잠자고 병든 심령들이 이 소리에 깜짝 놀라서 모두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도 그는 스스로 나는 주님의 힘들매를 신발끈조차도 풀기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의 사역이 끝이 났으니까 그는 그 사역의 대가는, 하나님의 일의 사역의 대가는 어쩌면 이렇게 고난으로, 핍박으로, 순교로 끝이 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등장과 함께 요한이 사라지게 되는데, 사라지는 이 텀에 있어서 분명히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잡혔을까요?
마지막 대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결코 그분이 잡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났구나 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 사역은 생명사역이었기에 고난이 충분히 따라오는 사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하늘 사역을 감당하다가 생명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죽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보내심을 받은 그대로 그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왜 불렀을까? 그 부르심을 깊이 묵상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올 수가 있고, 또 그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역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달는다면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 잡히고 나니까 예수님이 등장이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등장됨과 함께 어디로 가셨느냐? 갈릴리에 가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유대 땅에서도 이루어졌지만 왜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했을까? 그럼 당시에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 갈릴리는요, 이방인의 지역으로 알려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갈릴리는 북쪽 지역으로서 이곳은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잖아요. 일찍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또 이 땅은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이 등장을 하고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고 계속해서 이 땅은 어쩌면 버려진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이 아수르의 정책이 뭐냐 하면 여러분 혼합주의를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혼합주의를 하는 이유는 민족 말살 정책이잖아요. 순수한 혈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요,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혼합성과 다양성이 있었지만 갈릴리 이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비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갈릴리 지역에 하필이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성장하게 된 것도 어쩌면 예수님이 왜 그 땅으로 오셔야 했고 왜 그곳에서 자랐어야 했을까를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과 그곳에서의 활동 상황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아,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화려한 사람들을 위해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낮고 천한 곳에 그분의 오심이 이렇게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은 굿뉴스, 좋은 뉴스가 무엇이었을까요? 하필이면 갈릴리에 가서, 천대받는 이 지역에 가서 굿뉴스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굿뉴스가 뭐냐? 억압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 때는 시간을 말하는 시간. 시간은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은 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아니면 구속사적인 아주 중요한 시간, 둘로 나눠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결정적인 시간,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이유는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라는 건 꽉 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이 이제 완전히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때가 찼고, 때가 찼기에 강력하게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당시에 생각하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도착했다, 접근이 되었다, 엔기조라고 하는 이 동사에 꽉 찬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시대가 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인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됨과 동시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내가 올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속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바로 어떻게 임해지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뭐겠어요? 세상 나라로 가득 차려 있는 사람. 그러면 아직도 어쩌면 회개가 되어지지 않았거나 복음을 믿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무엇이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냐 천국. 천국을 이 땅에서 맛을 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아직 하나님의 이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께서 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것은 부패하면서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 찼고 만연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삶에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이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인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주인이.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은 여전히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거나 복음을 믿지 않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왕권이 내 가운데 임하지 않고 있다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고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부패함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에 묻혀 있었어. 이 세상의 가치, 다시 말하면 썩어지고 부패하고 불타 없어질 여기에 너무 미련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돌아설 수가 없잖아요. 왜요? 여기에 미련이 있으니까. 몸은 떠나가는데 마음이 아직도 떠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롯세처 같이 말이에요. 결국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나오면 뭐합니까? 나왔지만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애굽은 되었지만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지척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쉬운 게 사실 아닙니다. 시작은 분명히 쉬워요. 왜냐하면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기 때문에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어쩌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불평보다는 감사해야 되는 게 당연한 대로 환경을 보니까, 떼어져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것은, 의로운 사람이 잡힌 것은 분명히 의로운 일을 걸어가면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고난의 삶을 잘 통과해야만이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텐데, 그냥 출애굽이 기적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고 홍해 바다가 기적같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환경에 사로잡혔어. 환경을 바라보니까 원망할 일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이 정탐꾼들이, 야,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는 뭘 봐요? 환경을 보니까 메뚜기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야, 저건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준 땅은 당연히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포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환경 앞에 함몰하고 그냥 좌절하고 낭망하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십니다. 왜 지나가셨을까?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른 게 아닙니다. 외로우니까, 쓸쓸하니까, 사람들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불러주셨는데, 이 부름의 과정들을 자세히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거기에 시몬과, 이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 드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게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게바, 안석이라는. 그래서 그걸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하고 그 형제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 부르는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 따라오라는 말은 예수 뒤를 이제 절절절절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니,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이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였어.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 뒤를 따라오너라. 뒤를 따른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제자의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제자된 자의 권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할 사람으로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18절을 보니까 곧 머뭇거림이 없었다는 거죠.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릅니다. 그물은 자기들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직업에 이 모든 하는 일들을 잠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버려두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동행하다는 것, 동반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곧이라고 하는 말, 이게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되어지는 단어예요. 이어서 가만히 보면 이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는데 그들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곧 부르시니 즉각 따랐다. 이 곧이라는 말이요, 여기 즉시라는 말, 곧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지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쉴 틈 없이 일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그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달해주는 단어예요. 곧, 즉시. 뭔가 일을 시작할 때는 곧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머뭇거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좋으냐, 머뭇거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사람이면 세상의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이스라엘의 갈멜산을 가봤어요. 갈멜산에 가보니까 엘리야 이 동상이 있는데요. 칼이 있는데 칼이 막 꼬글꼬글해졌어요. 야, 모르겠네 해도 450명 그들을 막 다 하나 같이 막 칼로 쳐 죽이는 거야. 그 상징적으로 그 안에는요, 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기분이 쫙 펴기잖아. 아유, 들어가지는 못했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필이면 그때 우리가 갈 때 아마도 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모든 성지의 교회들은 알고 보면요, 이 가톨릭이 다 교회를 세워놨거든요. 뭐 이런 가톨릭 교인들, 저런 가톨릭 교인들, 뭐 하여튼 가톨릭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막 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 사람이 너무 많아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하고 그냥 안에 구경을 못하고 왔어요. 하필이면 그날이 가는 날이 장날이었어요. 그래, 거기 보면 왜 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바알을 선택하든지 오늘날 너가 선택하라. 어쩌면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이들은 따라 나섰어요. 자기의 일이 없어서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한가해서 따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이 현장을 보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물고기를 잡는 현장이고, 그리고 또 이 야고보와 요한도 보니까 그물을 지금 싣고 있는 거예요. 싣고 깃고 이제 왜냐하면 다음 출루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 분명했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들이 머뭇거리거나 아니면 미루지 않았고 그 일을,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름에 있어서 쉬운 게 사실 아닙니다. 자기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 마치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요, 자기 친척, 고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왜 이들이 몰랐을까? 다 알았으니까. 이 엘리야의 사건을 왜 몰랐을까? 다 알고 있었다. 여러분, 알미 중요한 것보다는 그 알미, 이 결정적인 순간에 때가 찾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움직여갔다라는 사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져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은 곧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각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제사보다가 더 중요한 순종이 앞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